안녕하십니까. 금강경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 제28 불의 불탐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수보리 약보살 이만 항하사 등 세계 칠보 지용보시 약부유인 지일체법 무아 덕성어인 타보살 성전보살 소덕공덕 하이고 수보리 이제보살 불수복덕고 수보리 백불은 대존 운하보살 불수부덕 복덕 수보리 보살 소작 복덕 불응 탐적 시고 설 부수복덕. 내용을 번역을 해보게 되면은,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항사와 같이 이 많은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를 가지고 보시했더라도 만일 또 다른 사람이 일체법은 무아임을 알아 인을 이길 수 있다면 이 보살은 앞의 보살이 얻은 바의 공덕보다 수성하리라. 오직 이와 같을 때 그러한 복덕이 비로소 수성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보리야, 모든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기 때문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되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수보리야, 이 무아를 알아 인을 이룰 수 있는 보살은 자기가 지은 바의 복덕은 마땅히 탐하거나 집착하여서는 안 되니 이런 까닭으로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느니라. 벤지스강의 모래와 같이 많은 칠보를 세상에 가득히 보시하는 보살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행하는 마음을 중단하지 않고 인내하며 제법 무아를 바르게 깨달음으로써 얻는 공덕이 칠보로 보시한 보살의 공덕보다 훨씬 수성하다고 하였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리 삼천대천세계에 널려있는 온갖 보물을 모아 가지고 보시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소실되는 물질인지라 영원하지 못하며 금강경 공부야말로 영원한 깨달음에 나아가기 때문에 칠보 보시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물질보다 정신이 더 높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 정신도 나를 떠난 무심의 상태에서 바라는 무아의 정신이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하는 본래 없는 것을 알기 위해서인지 이제 보물 찾기 하듯 무엇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강경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면 마치 옥수수 껍질을 하나하나 벗기면 그 알몸이 드러나듯 마침내
본래 없는 것이 스스로 드러나게 됩니다. 무아라는 말 속에 무법이라는 뜻이 포함된 것이라고 봅니다. 무아는 나를 구성한 나의 실체가 없다는 말이고, 무법은 내 주위의 온갖 것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즉, 사람을 포함한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무아, 무법은 아집과 법집을 억제하는 데 성공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내가 없는 것, 나를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하여 세상을 도피하거나 소극적이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멸상을 취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아를 체득할 것인가? 바로 나를 잊는 것입니다. 즉, 나라는 관념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는 일이라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발벗고 나서며,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전심전력을 다하면서도 털끝만큼도 명성이나 권력이나 보답 등을 염두에 두지 않아야 비로소 무아를 체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이 무아, 무법을 체득할 수 있는 방법을 바르게 알아 꾸준하게 인내심을 갖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덕을 쌓아 성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덕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죠. 일반적으로 복을 받는다 할 때 우선 우리에게 없는 복을 받는 것이므로 받아야 할 복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복을 받을 때 당연히 복을 받을 자가 있어야 하며, 또는 복을 주는 자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복은 아무리 받아 먹어도 흑의정이 가시지 않습니다. 채우려 하면 할수록 채워지지 않는 것이 탐욕이고 욕망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 만족하면 할수록 복덕의 자리는 넓어지고, 자신이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하면 할수록 복덕의 자리는 줄어듭니다. 무아를 깨친 참나의 본성 자리에는 복이니 복이 아니니, 복을 받느니 복을 받지 않느니, 복을 탐색하느니 복을 탐색하지 않느니 등이 없습니다. 진정한 복이란 내면의 평화스러운 마음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아의 지혜를 채택한 보살이 내가 짓는 공덕이 크니 공덕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상을 낼 까닭이 없습니다. 보살이 복덕을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무아를 터득한 보살이 무슨 복덕을 기대하고 탐착을 부리겠습니까? 참으로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어리석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인 금강경의 법문을 설해주는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8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는 29분 위 적정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보리 약요인 은열의 양내 약거 약자 약와 시임 불의 아소설리의 하이고 열애자 무소 동네 역무소거 고명 열애.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수불이야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만약 온다거나 간다거나 앉았다거나 눕는다거나 한다고 말하면 이 사람은 내가 말한 바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왜 그런가 하면 열애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온 바가 없으며 또 어디로 가는 바도 없으니 그러므로 열애라 이름하는 때문이니라. 부처님 오신 날 어느 초등학교 2학년생이 글을 지어 읽어 보겠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오신다고 하시네. 2500년을 계속하고 해서 오시네. 아무리 들어봐도 보이지 않는데 부처님이 계시면 계속 오시나 보다. 나도 부처님이 되면 계속 올까? 부처님께서 2500년 전 인도의 정방왕의 고추를 달고 칫달다라는 아기로 태어난 것을 오셨다고 하고 나중에 출가하여 도를 이루고 49년간 교화하시다가 구시나가라 사라 쌍수에서 열반에 오신 것을 가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놔두신 하나의 자비 연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열애의 문자적 해석을 보면 열애는 그와 같이 가거나 혹은 그와 같이 온다고 하는 것에서 유래하는 말입니다. 열애는 진여에 도달한 자이며 진여로부터 온 자입니다. 그는 진리를 깨쳤으므로 진리의 세계로 간 자이지만 동시에 그 진리의 세계에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 사바세계로 온 자입니다. 그러므로 열애는 여기에서 가는 자이며 동시에 오는 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생들은 열애가 오고 감이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주체가 있어서 오고 갈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진실로 거룩한 행은 마음속의 선악 시비가 끊어지고 생사거래가 완전히 사라진 진여의 자리에서 나오는 행주자와이기에 어느 곳으로 간 바도 있을 수 없고 어디로서부터 온 바도 있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열애는 고요함에서 왔다가 고요함으로 돌아간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온 곳도 간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애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입니다. 마치 우리가 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지만 차를 탄 나는 차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뿐 내가 직접적으로 오고 감이 없습니다. 다만 차가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했을 뿐입니다. 열애라는 의미도 이와 같아서 여여한 진여 그대로이므로 어디로 가고 옴이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러한 열애의 자리에 대해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중생의 성불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중생은 육신 하나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잘 대우받기 위해서 살다가 결국은 병을 얻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늙고 병들어 죽어서 결국 부서지고 많은 육신을 당신의 몸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참몸, 곧 진리의 깨친 자의 몸을 법신이라고 하는데 이 법신은 한량없는 upp급이 지나도록 파괴되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금강석과 같은 몸이라고 합니다. 색신이 있는 것은 모두 더덥고 무너지지만 열애는 법신이므로 더덥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색신을 기준으로 삼아 말하면 부처님은 몸뚱이로 이 세상에 오시고 가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법신을 기준으로 삼아 말하면
오셔서도 오신 것이 아니고 가셔서도 가신 것이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구름이 몰려온다고 해서 하늘이 어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구름이 흩어졌다고 해서 하늘이 다시 돌아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어디 계신지 찾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위대한 부처님은 어떤 곳에서도 계시지 않습니다. 단지 만약 우리가 밝게 해 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면 그이가 바로 우리 부처님인 것입니다. 다음은 제30분입니다. 일합리상분입니다. 본문을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약 선남자 선여인 이삼천 대천세계 최위 미진 의운하 시미진중 명미다불 수불이연 심다 세존하이고 약시 미진중 칠유자 불 적불설시 미진중 소이자 하 불설 미진중 적비 미진중 시명 미진중 세존 열애소설 삼천대천세계 적비세계 시명세계 하이고 약세계 칠유자 적시일합상 열애설일합상 적비일합상 시명일합상 수보리 일합상자 적시 불가설 단번부지인 한착이사 수보리야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 던지고 먼지로 만들었다면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 무수한 먼지의 모임이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말하기를 아주 많사옵니다. 세존이시여.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이 먼지의 모임이 참으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 곧 이 먼지의 모임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이니 그 까닭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먼지의 모임은 곧 먼지의 모임이 아니오라 이것을 먼지의 모임이라 부르는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말씀하신 바 삼천대천세계는 곧 진정한 세계가 아니고 단지 이름을 세계라고 부르신 것이오니 왜 그런가 하면 만일 세계가 참으로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일합상일 것이니 여래께서 말씀하신 일합상은 곧 영원히 존재하는 진정한 일합상이 아니고 잠시 일합상이라고 명명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불이야 일합상이란 곧 말로 할 수 없는 것이거늘 다만 범부들이 그 일을 탐착하느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금강경을 공부해 왔지만 아직도 색신과 법신을 별개로 여기고 있으며 색신은 부정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법신은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편견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흑 아니면 백, 유 아니면 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안목이요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릇된 생각을 깨어지고 또 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삼천대천 세계를 다 깨부수어 먼지로 만든다는 극단적인 비유를 들어 우리의 어리석음과 망상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삼천대천세계니 미진이 하는 것은 중생들의 마음속에 시시각각으로 일어나는 천악의 근본인 탐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삼독을 얼마나 많아서 일천은 탐심으로, 일천은 진심으로, 일천은 치심으로 여겨 이 셋을 합쳐 삼천 대천세계로 비유를 들었겠습니까? 이러한 탐진치로 인하여 생기는 번뇌 망상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아서 미진에 비유하였을까요? 놀라울 따름입니다. 삼천대천 세계는 중생의 업장이 만들어낸 결과이고 미진은 분별심 또는 생사를 일으키신 마음이라 보는 것입니다. 미진중을 중생이 가지고 있는 분별심이라고 보았을 때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서 생긴 먼지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처럼 중생이 가지고 있는 업변에 의해서 순간순간 생겼다 꺼지는 분별심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중생이 가진 분별심이 얼마나 많은지 8만 4천 번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보리가 미진이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부처님께서는 미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말은 분별심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진심을 내면 진심이 실제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무섭게 성을 내면 두려워한다. 그러나 이처럼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진심도 내 마음속의 진심을 없애기 위해 수행하여 닦게 되면 진심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원래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진심은 이미 진심이 아닌 것입니다. 이름이 진심일 뿐입니다. 세 개를 부수면 티끌이 되고 티끌이 모이면 세 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티끌이나 세 개가 따로 제 실상이 없듯이 중생들 마음속에 일어나고 꺼지는 번뇌도 모두 허황하여 잡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삼천대생 세계를 부수어 작은 티끌로 만들어 버리면 모든 것들이 형태도 없는 가루가 되게 되어 세계라고 이름 붙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미진이라고 열거한 이름은 이러한 미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한 수단으로 등장시킬 뿐 그 부수어 낸 미진이 어떠한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일합상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일합상이란 여러 것이 뭉쳐서 하나의 형상을 이룬 합성체를 말하며 미진과 세계를 하나로 뭉쳐 그것을 하나로 보고 그것이 참으로 있다고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모양이라고 하나 미진도 실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또한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따라서 일합상도 온전히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이름이 하나의 모양 일합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부수는데 건강의 가르침이 의지하여 수행하고 깨달아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해져서 진료의 세계에 들어가면 번뇌 망상은 미흡고 사라져 없어지게 될 것이니 이것은 이름뿐 미진이며 이름뿐인 세계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변치 않고 영원히 하나의 모양으로서 일합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부처님이 깨치신 마음자리인 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생은 밖에 펼쳐진
우주 만상에 집착하고 있으니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허망한 티끌 세계를 진실로 여기지 말고 모든 애착과 탐욕을 끊어 영원 불변한 진짜 세계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제31분 식연 불생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약인 언불설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보리 의우나 시인 태아소설 의불 불야 세존 시인 불의 열애 소설의 하이고 세존 철학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적비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치명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수불이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심자 어일체법 응여 시지 여시견 여시시에 불생법상 수보리 소원법상자 열애 설적 비법상 시명법상 우리말로 옮겨보면은 수보리야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부처님이 이건 악견 나라는 소견 인견 남이라는 소견 중생견 중생이라는 소견 수자견 오래 산다는 소견을 말한다고 하면 수보리야 너 생각은 어떠하냐? 사람이 내가 말한 바의 뜻을 안다고 하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여래께서 말씀하신 바의 뜻을 알지 못한 것이니 왜냐하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은 곧 진정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고 단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고 부르신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 이는 일체의 법에 대하여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깨달아서 법상을 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수보리야 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열애가 곧 결코 진정으로 있는 법상이 아니라 단지 속죄에 가탁하여 가명으로 법상이라고 부르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니라. 설명을 드리면은 금강경에서 지금까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 사상에 대해서 말해 왔는데 여기서 방향을 돌려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등의 사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이란 바로 현상이며 견이란 견해, 의견, 관점 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정신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모든 볼 수 있는 현상을 상이라고 부르는 데 비해 그 배후에는 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굴을 붉히면 큰 소리로 타인과의 논쟁을 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상을 내는 것이며 그 논쟁의 배후에는 서로 다른 대립하는 견해, 의견, 관점, 즉 견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상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에 반해 속으로 헤아리는 것이 견인 셈입니다. 그러므로 상과 견은 속과 겉의 관계이니 상이 없으면 견도 없고 견이 없으면 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견이라는 것은 상의 근거에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건강경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사상이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사상은 우리의 본심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버려야만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건강경 설법의 마무리 단계에 와서 사상이니 뭐니 하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별 의심 없이 부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 믿어왔는데 이제 와서 부정하시니 참으로 난감한 일입니다. 중생들이 행하는 사상견이 참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하나의 견해로 고착될 것을 염려하시고 이걸 부수고자 장군 죽비를 내리치신 것입니다. 불법은 말이나 글자 풀이로 들어가는 공부가 아닙니다. 말이나 글자로는 불법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나 징검다리로 이용될 것일 뿐 불법 그 자체가 아닙니다. 더욱이 마음 찾는 공부는 이론으로 따져 들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닦는 사람은 삼진치 삼독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만 이리저리 헤아리고 분별하고 분석하여 아는 세속적인 지견, 즉 알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지견은 보아서 아는 것, 즉 형상을 보고 아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지식이나 견문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참진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에 집착하여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잘 먹고자 하고 잘 살려고자 하기 때문에 불선을 범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불선의 행위는 죄악의 근원이 되고 죄악은 그에 상하는 악업을 남게 되며 이 악업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현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 독소의 근본인 사기는 실체가 없는 것이니 집착을 끊어버리라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미혹하고 전도된 중생들은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사기님이 해나 달과 같이 어디엔가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하여 사견에 축자 사자 매달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지적하신 사견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들이 사견에 집착함으로 방편으로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이라는 말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마치 사랑이라는 말은 단지 말일 뿐 그것 자체가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또한 신이라는 말도 단지 말에 불과할 뿐 그것 자체가 신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건강경을 공부해 보면 부처님께서 중생들이 집착하려고 하는 모든 것을 깨뜨리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중생의 상을 차례차례 깨뜨리기 시작하여 부처님의 육신에 대한 상, 설법에 대한 상, 정토를 장엄했다는 상,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었다는 상, 인욕했다는 상, 보시했다는 상, 오고 갔다는 상, 법이 있다는 상, 법이 없다는 상, 그리고 중생도 세계도 모두를 깨뜨렸습니다. 즉, 겹겹이 그득그득 사상의 집착을 깨뜨리고 부수어 일체의 모두를 부정하신 것입니다. 흔히 금강경의 논리는 부정의 논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생은 무엇이건 좋다고 긍정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집착이 생깁니다.
집착은 남의 것을 갖고 싶어하며 착하지 못한 행위 불신을 저지릅니다. 불신은 죄악으로 이어지고 죄악은 악업으로 악업은 고통으로 이어지고 고통은 윤회의 덕으로 흘러들어가 쇠사슬에 얽히게 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긍정은 집착, 불신, 죄악, 악업, 고통, 윤회를 낳습니다. 따라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 곧 긍정을 끊고 집착을 끊고 불선을 끊고 죄악을 끊고 악업을 끊고 고통을 끊으면 윤회의 고리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해탈의 길, 열반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랬던 모든 부정을 하되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라 버리기 위한 부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금강경의 설명이 부정의 부정으로 진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나 이것은 금강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이야기된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알고 믿고 수행하면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상의 집착은 녹아 없어지고 뚜렷한 깨달음만이 밝게 비칠 것이니 이러한 깨달음의 자리에 법상인들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32 응화 비진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낭독하게 되면은 수불이 약유인 만무량 아성지 세계칠보 지용보시 양유 선남자 선여인 달보살심자 치어 차경 예지 사국의 수지 독송 위인 연설 기복 성피 문화 위인설 연설 불치 어상 여여 부동 하이고 일체 유의법 여몽한 토영 여로 영여전 응작 여시관 불털 시중이 장로 수보리 급제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 일체 세간천인 아수라 문불소설 대대 환희 신수 공행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은 수불이야 만약 어떤 사람이 한량없는 아성지 세계를 가득 채울 만한 칠보를 가져다가 고시했더라도 만약 어떤 선남자 서인여인 중에 보살심을 내는 자가 있어 이 경전을 지니거나 혹은 사국의 등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 남을 위해 연설해주면 그 복이 저것보다 더 수성하리라. 어떻게 남을 위해 연설하는가? 상에 집착하지 않고 여여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일체 유의법은 꿈, 환상, 거품,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각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말씀하시니 장로 수보리와 여러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세간의 천인 아수라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를 듣고 모두 다 크게 기뻐하며 믿고 받들어 행하였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금강경의 32분 중 제1분은 서분이라 하고 제2분부터 31분까지는 본론에 해당하는 정종분이라고 하며 32분은 결론에 해당하는 유통분이라고 합니다. 유통분은 경전의 뜻을 넓혀서
금강경에 달린 진리를 한 사람이라도 더 터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강경을 공부한 사람은 자기 혼자인 마음에만 새기고 자기 홀로 보살도를 걷는 길잡이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웃이 모두 손잡고 함께 보살행을 하는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금강경을 읽으면서 부처님과 수보리에 반복되는 대화에 실증 날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반복할 필요가 있는 좋은 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듭거듭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좋아하는 노래가 그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그 노래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이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성지는 범으로 무수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무수한 세계에 가득 찬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실보를 보시한 공덕과 타고개를 읽고 남에게 말해준 공덕을 견준다면 부자의 공덕이 수승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금강경에서 일괄되게 하신 말씀인데 잘못 생각하면 보시하는 것은 공덕이 되지 않으니 보시할 필요가 없고 오직 금강경 4호개만 읽고 남에게 전해준 것만이 공덕이 된다고 오해할 수 있을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진리는 영원하며 물질적인 것은 영원하지 못하므로 진리적 가치를 두로 하고 물질적 가치를 부수적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수지, 독성, 위인, 연설 의 마음가짐으로 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전하는 데 어떠한 자세로 하여야 하는가? 부처님께서 상을 갖지 말고 여유하게 흔들림 없이 행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불치어상은 마음이 어떠한 탐진치를 갖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여유부동은 어디를 향하거나 흔들림 없이 일체 최평등함을 말합니다. 금강경은 남에게 설해 준다면 해설해 준답시고 어쩔되고 그 공덕을 기대한다면 이런 사람은 금강경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남에게 올바른 해설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금강경을 남에게 해설해 주려면 자기 스스로 아무런 상해도 걸리지 않아야 하고 또한 여여하여 움직임이 없어야 합니다. 거대도 모모님 없이 여여부동하는 진여자성의 청정심 자리에 무념으로 연설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리나 공경을 구하는 연설은 바로 큰 상에 떨어지는 것이므로 지금까지 부처님이 설하시듯 여여부동으로 무념 속에 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위타 인설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이 나가야 할 부경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그 외 모든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덧받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값진 말씀을 남겼었습니다. 일체유의법, 모든 탐욕과 집착이 일으키는 것은 유의법은 여몽한 포영,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건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여러 영여전, 이슬 같고 또한 병기 같으니 응작 여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하리. 꿈과 환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 이것들은 마음의 그림자로 인하여 생긴 것인데 이것이 실상이라고 여겨 그 안에서 기뻐하고 화내고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꿈속에서 애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환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비롯한 재물이나 명예 등 이 세상 모든 것은 영원히 존재할 것 같지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마치 새벽에 만들어진 이슬이 아침 햇살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영롱함을 잃고 마는 것처럼 반짝하고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잡으려 하면 잡을 수가 없고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왔습니까? 빈말할 것 없습니다. 형상을 갖춘 것은 언젠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꿈을 꿈으로 보고 환을 환으로 보고 그림자를 그림자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 살아갈 수 있을 때 허를 허로 보는 눈에 저절로 실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처음 수보리가 깨달음을 얻겠다고 마음먹은 자가 어디에 머물며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고 물으니 부처님께서는 모두가 마음의 발현이니 그 모양을 취하지 말고 그 중심을 취하라고 대답하시며 건강의 대다른의 막을 내립니다. 우주 만물은 꿈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니 그것들은 꿈으로 물거품으로 그림자로 보아라. 그러면 저절로 집착이 끊어져 탐진치 삼독이 사라질 것이니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는 헛된 것으로 마치 꿈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꿈은 우리의 과거사를 말한다고 할 수 있고 현세의 이 세상은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결국 꼭두가시 노름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환상이며 헛개비란 지금 이 세상을 말한다고 할 수 있으며 좋은 물건이나 나쁜 물건이든 세월이 가면 꺼져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거품은 여러 가지 물건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 환경에 따라 생각은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그림자는 중생들의 생각을 말한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 몸은 풀끝에 맺은 아침 이슬과 같다.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이슬은 우리 몸을 말한다고 할 수 있고 번개와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번개는 현재의 시간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아서 상해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고 일체에 대한 어떤 번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유의법은 꿈, 헛개비, 불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같은 성품을 지니고 있으므로 육류라고 합니다. 일체 세상사가 육류임을 알아서 거기서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 집착해도 좋은 것이 있는데도 집착하지 말라고 억지를 부리는 분이 아닙니다. 중생은 집착할 것이 없는데도 부질없이 집착을 하므로 부처님께서 자꾸만 집착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집착이 사라지는 날 우리는 깨달음에 합일되는 기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날이 되면 비구, 비구니 남성 제가 불자 오바세 오바 여성 제가 불자 오바이 나아가 천인 아수라 등 아무런 차별이 없어지고 깨달음만이 남아 모든 중생들이 함께 모여 춤추며 크게 기뻐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받들어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그 공에 대한 중요한 책임, 검광경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